어떤 황태 해장국집 식당이 있었는데 손님이 한 분 들어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종업원을 향해서 황태 하나요? 하고 주문을 했습니다. 종업원이 와서 물었습니다. 어떤 맛으로 드릴까요? 황태 해장국에 그렇게 맛의 종류가 많이 있었나? 손님은 의아해하면서 어떤 맛이 있는데요? 물어보았죠. 종업원이 하는 말이 오렌지 맛이 있고 파인애플 맛이 있는데요. 손님이 조금 놀랐어요. 자기가 생전 먹어보지 못한 맛이라 생각이 돼서 요즘은 또 이런 메뉴가 있나 싶어가지고 오렌지 맛은 어떻게 만들고 파인애플 맛은 어떻게 만들어요? 물어봤더니 종업원이 참 별 이상한 손님이 다 있다 싶은 표정으로 약간은 퉁명스럽게 오렌지 맛은 오렌지 농축액을 넣었겠고 파인애플 맛은 파인애플 농축액을 넣었겠죠? 이 손님은 이제 좀 기대 반 그리고 약간 호기심 반 도대체 어떤 맛일까? 그래가지고 오렌지 맛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종업원이 들고 온 것은 오렌지 맛 환타였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거죠. 황태 하나요 하면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환타로 알아들은 겁니다. 말이 안 통한 거죠. 같은 나라 말을 써도 이렇게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하면 종종 난감한 상황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에피소드는 그냥 우스개 이야기로 지나칠 수 있는 것이지만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쪽에서 저렇게 알아들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갈등과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심지어 네가 그때 그런 말을 분명히 하지 않았느냐 우기기 시작하면 큰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오해와 갈등의 원인은 죄 때문이고 가깝게는 바벨탑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바벨탑의 역사를 중단하게 하신 그 이야기입니다. 바벨탑이 조그만 탑이 아니라 엄청 높은 탑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높았을까요? 현존하는 건물 중에 가장 높은 건물은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라고 하는 건물인데 828m에 높이가 163층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건물이죠. 그리고 이 기록도 조만간에 경신될 것 같습니다. 2028년도에 완공 예정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 타워라고 하는 것은 높이가 1007m입니다. 무려 1km가 넘는 높이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탑은 얼마나 높았을까요? 우리는 추측하기가 힘듭니다. 과연 고대의 건축 기술로 이보다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인공위성이 날아다니는 시대인데 지금은 1000m가 넘는 건물을 짓고 있어도 하나님은 더 이상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대 기껏해야 탑 하나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좀 예민하게 반응하셨을까? 인간들에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뭔가 어떠한 문제가 있으셨을까? 오늘 본문만 읽어보면 하나님은 참 쪼잔한 하나님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기껏해야 인간이 탑을 하나 쌓는데 그것이 진짜로 하늘에 닿을 리는 없는 거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오늘날 인간이 겪는 언어의 장벽과 불행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때문이고 하나님께 대한 도전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벨탑의 건축은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에 대한 인간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이상사회를 건설하려는 인본주의의 시작이었습니다. 인본주의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끼리만 있을 때는 인본주의가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4절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탑을 쌓고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고 합니다.
고대 시대 하늘은 신들의 영역이었습니다. 인간은 땅에 살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에 우리가 올라가 보자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그들이 건축하고자 했던 성읍과 탑, 성읍은 영어로 시티이고 탑은 영어로 타워입니다. 그 성읍은 거주하기 위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모여 살기 위해 마을을 건축하고자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쌓고자 했던 것은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이었습니다. 왜 그런 높은 탑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그들에게 그 탑이 꼭 필요했을까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어떤 트라우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바벨탑 이전에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건입니다. 그것은 노아의 대홍수입니다. 이 지구상에 엄청난 홍수가 있었을 때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 외에는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만 살아남아서 지금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홍수를 기억하며 이 땅에 다시는 홍수가 있었을 때 우리가 멸망당하지 말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탑을 쌓아서 세상에 아무리 큰 홍수가 나도 그 탑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죽지 않고 살아남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성을 쌓기 위해 사용했던 재료는 벽돌과 역청이었습니다. 역청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용했던 재료였습니다. 또 훗날 모세가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 띄워져 보낼 때에도 그 갈대 상자에 발려졌던 재료였습니다. 역청은 쉽게 말하자면 방수제로 사용된 것입니다. 성에다가 방수 처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한 비가 내린다 하더라도 그 성에는 물 한 방울 새지 않게 우리가 방수 처리를 하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세상을 멸할 수 있는 홍수가 또다시 오게 된다면 그들은 회개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 심판에서 살아남고 그 심판을 면해 보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한편으로는 홍수로 다시는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불신앙의 행동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탑은 굉장히 높이 지어진 건물인데 그 탑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멀리까지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망대라면 그 탑은 관망대일 것입니다. 관망을 위한 것이라면 관망대 또는 전망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에 있는 탑은 단순히 관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체로 성에 있는 탑은 전쟁을 위한 것입니다. 멀리서 군대가 오는 모습을 보면 빨리라도 조금이라도 빨리 그 적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방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적이 올 때 방어를 하기 위해서 탑을 만들었다면 바벨탑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를 적으로 생각했을까요? 그들의 가장 위협적인 적은 누구였을까요? 어느 나라가 그들을 침략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한 언어를 사용했고 한 민족이었고 한 국가였습니다. 나라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침략해 올 수 있는 다른 나라는 없었습니다. 바벨탑 이전에는 전쟁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생각한 적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인류를 홍수로서 멸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적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옛말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뭉치면 그만큼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중국이
세계 강대국으로 급부상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이 저렇게 강대해질 수 있는 원인은 인구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을 감당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는 다른 것보다도 일단 인구가 안 됩니다. 중국에 비해서 인구가 안 되니까 중국과 비교하면 약소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모여 살면서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인구가 힘인 것이죠. 그들이 성읍을 건설하고자 한 것은 우리가 모여 살면서 힘을 키우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힘을 어디다 사용하려고 했을까요? 이웃나라를 정복하려고? 이웃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복할 나라도 없습니다. 그들을 침략해올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한 힘은 어떤 그들의 큰 적에 대항하기 위한 것인데 그 적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항해보자 하는 의도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자고 생각했던 것은 온 땅에 널리 펴져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정면 거부이고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인 것이죠. 그들은 우리 이름을 내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유명하게 되자는 것입니다.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는 유명하게 되죠. 그들의 이름은 세계 만방에 퍼지게 됩니다. 또 유명한 그 노벨상 수상자 같은 경우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름을 내고자 하면 누가 알아주기를 바랬던 것일까요? 멀리까지 그들이 이름을 내고자 할 수가 없습니다. 멀리에 다른 나라의 사람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온 인류이고 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이 멀리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까지 이름을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에게 이름을 내고자 한 것일까요? 그들이 이름을 내고자 한다는 것은 후손들에게 이름을 전하자 하는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손 만대까지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는 것입니다. 그 노골적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맞서 싸워서 이겼고 살아남았고 우리의 후손들을 전파해서 그들에게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생각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적대적인 생각이겠습니까? 후손들이 그들을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것은 그들이 멸망하지 않겠다는 의도이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을 해도 우리는 살아남자 하는 의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적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놀라운 의도가 이 바벨탑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가장 미워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조상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할아버지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외정시대 말이다. 그 외놈들이 그러면 그때부터 한 시간은 기본입니다. 저희 할아버님은 한 번도 일본 사람이라고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입을 열었다 하면 하시는 말씀이 그 외놈들이 그 외정시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 저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많이 미워하는 것이죠. 북한 사람들은 미국을 많이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때문에 전쟁에 패했잖아요. 그래서 중학생이 되면 그들은 총검술을 배웁니다. 총검술을 배우는데 앞에 미국인 마네킹을 세워놓고 달려가서 총으로 찌르고 사격을 하고 그런 총검술을 배우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미국 사람은 한결같이 미제국주의자일 뿐입니다. 좋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벨탑 사람들이 하나님을 적으로 생각했다면 그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냥 인류에 대한 최대 위협이고 적일 뿐입니다. 비록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후손들만큼은 구원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역사를 막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란케 하셨고 그들의 언어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자 바벨탑 역사가 중단된 것입니다. 바벨탑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가 중단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과 헛된 명예욕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이제 잘 살아보자, 하나님 없이도 우리 능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만든 모든 물건과 문화들 중에 인간 없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이 마이크, 강대상, 타블렛, 만약에 사람이 이 지구상에 없다면 이 모든 물건 가운데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곁을 떠나서는 성공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보자 했던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생각은 마귀적인 생각입니다. 사탄은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가 타락하여서 마귀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신의 영역에 도전한다면 그것은 마귀의 죄에 빠지는 것일 것입니다. 바벨탑 이전의 사람들은 그들도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때는 돌과 진흙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천연재료입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람들은 벽돌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뭔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역청은 아스팔트나 타르와 같은 석유 화합물의 그 찌꺼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벽돌과 역청은 인간의 발명품이고 인간 문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발명품으로서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로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벨탑이 없을까요? 눈에 보이는 탑은 없지만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의 학문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최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의학, 생명공학, 생물학 이런 것들은 정말 신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다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지금의 의학은 남자를 여자로 만들고 여자를 남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성전환을 시켜주고 또 동성 간의 결혼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유전자까지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현재로서,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인간의 성까지도 바꾸어 버렸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생명이 탄생할 때 엄마와 아빠로부터 사람이 탄생하게 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하여 하나가 될지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의 생명 복제 기술은 부모 없이 생명을 탄생시키는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온갖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유전자 변형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아주 이상야릇한 생명체까지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밑에서는 고구마가 열리고 가지에서는 오이나 가지나 이런 것이 열리는 그런 나무를 상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의학은 인간의 수명을 늘려 불로장생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한계까지도 극복해보자, 우리가 죽지 말고 영원히 살자,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지성이 만들어낸 바벨탑 중에 하나가 진화론입니다. 자연과학, 물리학, 생물학 이런 것이 통틀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과학은 이 우주 만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주 만물은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알갱이들이 모여서 분자를 이루고 단세포 생물을 이루고 그것이 진화하여 다세포 생물을 이루고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우주와 오늘날 모든 생물을 설명하는 과학적인 설명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윈 이전에는 인간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주 물질들이 모여서 생명이 탄생하고 단세포 동물이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되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현혹되어서 그냥 검증도 안 된 채로 받아들여 버렸던 것입니다. 최초의 진화론은 과학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이론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바벨탑 중에 하나가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언젠가 이 세상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붕괴하면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잘 살 수 있는 유토피아가 건설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인간들끼리 모여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는데 그게 공산국가라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를 믿고 그 이론을 믿고 수많은 나라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혁명 때문에, 그 전쟁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십억의 인구가 공산주의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공산주의 국가가 정말 그렇게 잘 살고 있나요? 유토피아가 되어가고 있나요? 우리가 그 현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역시 오늘날 인간이 쌓은 바벨탑 중에 하나입니다. 자본주의는 부의 축적을 통하여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본주의 아래서 돈 하는 것입니다. 출세하고 돈만 잘 벌면 하나님이고 신앙이고 다 필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돈이 우상이 되었고 빈익빈 부익부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돈 때문에 죄를 짓고 돈 때문에 가족관계가 무너지고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돈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돈 때문에 행복하신가요? 돈 때문에 불행하신가요? 제가 보니까 돈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돈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돈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벨탑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뭔가 해보겠다는 인간 중심의 모든 문화, 사상 이런 것은 모두가 바벨탑입니다. 과거 사람들은 바벨탑을 만들기 위해 벽돌을 굽고 역청을 추출해내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하고자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도전하고자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학문, 재물, 정치, 종교 또는 사상과 이념들을 만들어냅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겠다고 말은 하진 않지만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탑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하나님은 그들의 의도를 무산시키시고 그들의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해 언어로서 그들을 분열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신 것은 심판이기도 하지만 그들에겐 심판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언어가 만약에 하나였으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로 통하고 번역도 통역도 필요 없으면 학문이 훨씬 더 빨리 발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더 높은 바벨탑을 인간이 쌓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케 하신 것은 인간의 학문 발전을 어쩌면 바벨탑을 지연시키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술이나 규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탑을 쌓는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들의 잘못된 의도였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의도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연합,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하나됨,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성공,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의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이해할 때 심판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 없이 나아갔다면 인류는 더 높은 교만과 더 깊은 파멸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을 깨뜨리심으로써 인간 자신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인류가 공동으로 쌓는 바벨탑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쌓는 바벨탑도 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않으리라고 확신하는 나만의 아성이 있는 것이죠. 굳이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의도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공해 보겠다고 하는 나의 아성은 바벨탑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재산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될 수 있고 학문이나 건강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이나 고집,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철저한 인생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한 부자는 한 해 소출이 너무나 풍성해가지고 내가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이제부터는 인생을 즐기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물으십니다. 이 부자는 성공한 사람이고 야심찬 계획을 세웠지만 그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손에 꼭 쥐고 놓지 않으려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그대로 되지 않게 하십니다. 관계가 틀어지고 길이 막히고 소통이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고 왜 이렇게 안 되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못된 방향에서 나를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어린아이가 칼이나 가위를 갖고 놀 때 그것을 본 부모는 바로 빼앗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아무리 울며 때를 쓸지라도 아이에게 위험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 아이는 그것이 위험한 줄조차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의 인생에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앞길을 막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저도 저만의 바벨탑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쪼들리지 않고 학문이나 직업이나 별로 그렇게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지 고집이 센 사람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욕심을 한번 부려봤습니다. 그래서 주식도 해보고 코인도 다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홀랑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좌절이 되든지요. 또 요즘은 주변에 강력한 경쟁 업체도 생겨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낮추시고 깨뜨리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지고 나니까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제가 정말 절박하게 되니까 제가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고난 당해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고난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바벨탑은 인간의 실패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진짜로 멸망하지 않도록 그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잘못 갈 때 그 길을 그냥 잘못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흩으시고 때로는 막으시고 때로는 무너뜨려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원합니다. 나의 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흩으심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나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응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